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믿음은 이성의 바탕 위에서 생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생각하고 그 이성적인 일이지요. 그런 거에 바탕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 이런 성경의 진리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안 믿어지면 덮어놓고 믿어. 어떻게 덮어놓고 믿냐고요. 알아야 믿지.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래봐. 그럼 그거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는 것 위에, 내가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좋은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거듭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호세아서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려고 해라. 알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꼭 알아야 한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랬냐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영화롭게 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또 복락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있는 다른 색깔로 표시한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게 전부 다 힘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놀라운 힘,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네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극히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큰 능력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보여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안치가 됐잖아요. 분명히 죽은 몸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신 예수님 몸 안에 작동하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두나미스를 이제 번역하면 능력입니다. 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팡 하고 터지면 온 산도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말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두나미스예요. 근데 그게 3군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힘이 두나미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게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이 두나미스고요. 그 두나미스 능력이 창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힘도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두 번째 두나미스는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죽은 우리도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시 살았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살았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거와 다시 산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뜬구름 잡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았다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없던 영이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고 뭘까요? 작동하지 않았던 영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 내지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중생 얻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그 앞에 한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한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뭐와 연결될까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20절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한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에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인데 세 번째 뭐냐면 16절에 나오거든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되매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두나미스,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도 있겠지만은 그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 부활은 다음에 있을 부활이고 나의 영이 살아나서 다시 구원을 받고 중생하는 게 첫 번째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에요. 다시 살았으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다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많이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거의 그런 설교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인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육신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뭔가 성공하는 삶은 무엇인지 뭐 이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안 믿고 알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저는 갖고 있는 설교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설교해야 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에 제가 굳게 믿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작동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제가 선포해야 듣고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이 분명히 있고 중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언제 행하시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능력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살려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오른쪽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이란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 안에 있던 온 만물과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로 이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통치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현재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22절까지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왕이신 예수님이 현재 다스리시고 있는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맨 위에 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줄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 현재 현상의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오게 될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중에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천사를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천사인 이 영적 세계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천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사단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끝내 주님이 사단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서 지옥 가운데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승리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본다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현재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영적인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세계, 우주와 만물, 그리고 작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붙드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은 교회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보세요. 교회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다. 다시 앞으로 좀 돌려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돌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요즘은 가나안 성도, 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많아요. 저는 그들을 일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쌈박질을 했다든지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 싸우는 걸 봤다든지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봤다든지 교회가 세습을 하는 걸 안타깝게 여긴다든지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서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는 안 가. 그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여러분 중에서도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명백하고 강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나 혼자 보고 인터넷으로 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같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구원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셨다고 한다면 허물이 있고 다소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곳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장 충만하게 보여진 곳이 교회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멀게 느껴지면 내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곧 나가 서로 연합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연합된 관계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몸도요, 머리가 여기 있고 몸이 여기 있는데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몸도 죽고 머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내가 몸과 머리로 붙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몸인 나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머리가 멀쩡할 리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면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아파할 때 주님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 머리니까. 그리고 나와 주님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 관계인 것은요,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께 붙어 있고 내가 허물이 많으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든 상관없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한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영원토록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 나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명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과 내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 관계라고 한다면, 연합된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결국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머리는 몸을 책임집니다. 몸 중에 이 눈이 있는데 말이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머리가 얼른 눈에 명령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 감아 그러잖아요. 눈 감아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몸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과제가 있든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쩔쩔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 머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나의 삶만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주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꼴을 봐라.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겠니? 너는 구원이 날아갔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미혹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더라도 반드시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구원까지도 반드시 책임진다는 이 사실 확신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신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걸 붙드는 게 성도의 힘이란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인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다, 나를 책임지는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머리와 몸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머리와 몸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게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처럼 분명히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건 맞아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게 죄라고 알려주는데 몸은 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겁니다. 요거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몸과 머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따로 놀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머리에 몸이 붙어 있다고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로 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몸으로 돌아가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중풍병 환자가 있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서동선 집사님도 쓰러져 가지고 그 왼쪽이 지금 마비 상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오전 내내 재활 치료를 받고 오후 내내 받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그 불편한 몸으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훈련을 하고 재활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형편없는 상태였는데 그 몸이 회복돼서 나중에는요 거의 정상인처럼 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따로 놀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재활치료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의 상태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주님 하시는데 내 몸이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고요. 살아가다가 또 넘어져 버리면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또다시 달려가고요.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근육이 붙어버려요. 영적인 근육이 붙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든든하면 거의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기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이 따라가서 건강한 영적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